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형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고 모든 곳에 오리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게 되리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속도 부르타고 불러나 주의 예수의 말을 해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장치 참여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노래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모든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잠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하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르타고 올라가 정주에서 주의 헐을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노래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아멘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령 아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하시고 애통하며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하소서. 정대하오니 하사 벌을 받게 하소서. 정하나에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여 비오리 나에게도 버르사 애통하며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급하고 큰 바람 같은 소리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뚫게 해주시고 불의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내 상처받은 마음, 연약한 마음 주님 앞에 내놓으니 오직 성령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인 것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열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생활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조승현 수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안에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아버지 들리게 하시고 오늘 불의 같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의 부족함을 합니다. 저희의 상처를 합니다. 저희의 병든 것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불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분고에 지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은혜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양 목사님에게 감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영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저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해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능력으로 새롭게 함으로 치유함으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병든 자를 주께서 용서를 통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들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사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우리의 뼈 마디마디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저희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시간 저희들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시여 높이는 그 주님이시여 우리의 언어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복된 입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불러주신 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한 말을 따라 우리를 또한 주님이시여 주께서 다루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던지사 하나님께서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의 십자가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힘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모든 것들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미 아시고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주님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귀한 종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사 다시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복음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회장 되신 양기성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찾아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게 됐습니다. 웨슬리의 회심과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큰 하나님의 치유 역사, 능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양 목사님은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도 논장으로도 계시고 또 교회를 40년 동안 청주에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참 귀한 목회하시고 지금도
한 2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협의회를 사무총장으로 이끌어 오시다가 올해는 이제 대표회장으로 수고하셨고 5월달에 여의도 수도원교회에서 좀 은혜 가운데 세계국제대회를 잘 마치고 미국 오시는 기회가 되셔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70년도 유성선교회에 출석하던 중에 고등학교 때 제가 오늘날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 귀신은 나도 보여줘봐 그럼 나도 목숨 걸지 뭘. 그리고 밤에 나가서 2달 정도 매일 귀신은 보여줘 안 보지만 안 나와. 그렇게 하다가 1970년 5월 24일 새벽 2시에 요한회시자가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다가 새벽 2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들어지고 역사가 벌어지면서 온 가슴이 막 팬티까지 다 젖을 정도로 땀이 이렇게 축축하게 날 정도로 그런 성령, 뜨거운 불타는 성령을 웨슬리처럼 체험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5시 되니까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하고 나오시는데 그때부터는 뭐 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지 찬송하고 싶은지 주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예배 때마다 특성하고 싶고 예배 때마다 대표기도 하고 싶고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 가서 이제 유성 형님에게 저는 원래 이제 외교관 되겠다고 꿈을 꾸고 그랬었는데 집에 가서 신학교 간다니까 뭐 미친놈이라는 거죠. 목사가 돼서 뭐하겠냐. 출세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면 제가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나와서 과학의 아이들 가르치고 대전에 가서 또 은창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가정교사하고 신문배달하고 과수원에서 또 인부 tum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러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 영문과 가기로 해서 그 번데기 공장장 사장에 제가 가정교사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충남대 다 등록금을 대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했던 참인데 그때도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랬어요. 아버지 7살 때, 어머니 7살 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무엇일까, 누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참인데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받고 저에게 주신 은사는 프라우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때부터 정말 막 부모 잃고 우리 무서운 형님 밑에 우리 형님이 차지처치하고 동기입니다. 돌아가신. 정말 군인이가 막 장유치고해서 막 탁탁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어마어마하고 무서웠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막 의지할 데도 없고 막 무섭고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다 일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3년 동안을 오직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사람에게 비유 맞추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잘하겠어요. 제가 유성초등학교 60명 했다니까. 유성중학교 보결로 들어가고 그리고 공고 갔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조정남 박사님 1974년도에 조정남 박사님 예수님에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나도 저런 목사가 되어지라고 마음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제가 서울신학대학원 MA 과정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웨슬리에이트가 지성을 본다고 해서 다시 또 학사, 석사, 박사를 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는 교육하고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그래서 결국 이제 기왕이면 내가 디빈 같은 거 안 받고 웨슬리처럼 정말 지성이 될 생각해서 정식으로 PhD 행정학 박사 공부를 마치고 그러고서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한 6개 대학에서 행정학, 교회 행정학, 복지 행정학, 교육 행정학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행정학자로 이렇게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용인에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원을 설립하셔서 기도원장 조용하게 해오면서도 부흥사들을 상대하고 살아왔고 다만 저는 요한 웨슬리를 영적인 롤 모델을 삼고 그대로 뿜어준다고 그렇게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윌치언학 감리교에서 웨슬리 탄생 300주년 기념 세계 대회에 제가 이제 준비원장을 오면서 행정학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세계지도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와가지고서 그러고 나면 2005년도에 신천성교에서 2차 세계대회를 열고 사무총장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보다가 영문판 책을 봤는데 거기에 조종남, 한철학 그리고 조용기 목사 세 분이 영어로 쓴 한국교육 분야에 대한 영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보는 순간 조용히 목사님이 잊어버리니까 내가 생각할 대로 요한 웨슬레의 내적 성결의 충만함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레의 그 조직력을 발휘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었구나. 내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요한 웨슬레를 내가 온 세계에 전해야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2006년 5월 달에 오늘의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회를 정식으로 조직한 거예요. 웨슬리안 펠로우십 오브 코리아 명칭이 그겁니다. 우리 조정남 박사는 그렇게 영어 등통하시는데도 헌트 교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 등통하신 분이 우리 조직 명칭을 정하는데 제가 그때 저렇게 영어가 등통하시는 분이 한국어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헌트 교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웨슬리안 펠로우십 오브 코리아 그거 명칭 하나를 짓는데도 그때 제가 생각 참 저런 거구나. 그거 간단한 명칭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명칭을 물어보시고 그래서 협의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제가 20년째를 이 조직을 끌고 오면서 이제 오다가 20년 만에 제가 이제 사무총장 하다가 20년 만에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계속했는데 우리 친구 이영용 목사가 너 이 사람 아무리 성기는 것도 좋지만 겸손도 지나치면 도움이 된다. 나이 70 넘은 놈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무총장하고 왔는데 대표장 한번 해야지. 그런 권면을 하고 회의다 얘기했더니 대찬성해서 지난 3월 31일 날 제가 정식으로 대표장 취임식을 하고 그리고 지난 5월 17일,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이제 국제대회를 5번째 열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봐서는 웨슬리에 미친 사람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나 혹은 이성,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도록 우리는 끝없이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투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성경을 보든지 잡지를 보든지 책을 보든 어쨌든 하나의 기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요한 웨슬리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나는 일평생 옥스포드와 올더스케이스를 시계 출처럼 왔다 하면서 살았다라는 말을 참 저는 공감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은 정말 웨슬리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옥스포드와 올더스케이스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야만 건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건전한 목사, 건전한 선교사, 건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옥스포드와 올더스케이스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갈 때만 밸런스가 이루어진다.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봐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 나는 올더스케이스를 더 귀하게 겠다. 옥스포드가 필요하다. 요한 웨슬리는 성령 받아도 이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웨슬리의 특성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전통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이성을 그만히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리가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해요.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고전책 읽고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일평생을 새벽 기도했어요. 정말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끊임없이 계속 책을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제가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 정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피하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내 증인이 되리라. 원론적이고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아까 스가랴 누구셨죠? 힘으로 능으로 아니되오 여호와의 신으로 들으리라.
저는 스가랴 4장 6절을 힘과 노력, 우리가 노력도 의지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모든 역사의 이니셔티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지. 아멘? 부모가 이니셔티브를 줄 뿐이지, 그러나 내가 자식을 순종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야 하는 거지. 부모가 마음대로 한다고 대학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스가랴 4장 6절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8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구원의 역사 이니셔티브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주도권은 그분이 가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순종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 웨슬리의 오늘 중진 감리교, 연감, 기감, 기성, 예성, 나성, 구세군, 순복음, 즉 연음감까지 합하면 KMCK, UMC까지 합하면은 7개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오순절까지 합하면 약 6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18세기 영국에 일어났던 무브먼트가 우리에게 지금 좀 웨슬리안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요한 웨슬리 하면 올드 스케이스의 1738년 5월 24일 올드 스케이스의 처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간에 새롭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요한 웨슬리는 4번 회심을 했대요. 성경에 위대한 분들이 여러 번 회심했어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웨슬리가 이제 나가다가 결국은 성화에서 나가서 지금 글로리피케이션까지 하잖아요. 영광까지 이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알미니안 주의의 말처럼 그 말하면 크리스찬 퍼펙션이라는 기독자 완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가능하다. 크리스찬 퍼펙션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운전하는 너도 운전하라고 하는 것처럼 온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첫 번째 회심입니다. 1703년에 태어나가지고 그가 1720년 17살 때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요. 천재입니다. 천재. 17살 때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요. 그래서 1720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한 5년 동안 다니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죠. 그러다가 다시 문학 석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웨슬리는 박사 받지 않았어요. 석사 학위 받고 받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오늘의 감리교의 출발점의 기초가 뭐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홀리클럽이에요. 요한 웨슬리는 조직의 천재입니다. 조직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735년도 되면서 이제 그 홀리클럽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요한 웨슬리가 뭐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3명, 4명 이렇게 모여다가 나중에는 40년까지로 발전했어요. 소위 말하면 소그룹 운동을 요한 웨슬리가 펼쳤던 거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 회심을 했다고 하면 이걸 가르쳐서 한번 따라가니까 종교적인 회심. 종교적인 회심. 요한 웨슬리가 했던 첫 번째 회심이 종교적인 회심인데 이건 거의 다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대다수 almost가 다 어디에서 가냐? 여기에서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면 저 예수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학습하고 세례받고 이게 종교적인 회심이야.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고마운 거지 뭐. 11조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지. 11조 아무나 11조 아무나 못해요. 근데 세례받을 때 다 시간다고 약속하지만 안 하잖아. 왜 그래? 종교적인 회심으로 그치게 됩니다. 안 됩니다. 뼈 빠지게 본들도 내가 왜 받죠? 내 건데. 그때 요한 웨슬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설교록에 말하기를 내가 99%의 종교인이었다고 말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한국교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적인 의심을 한다는 거죠. 참 좋은 말씀이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목사들이 저거구나. 장로가 저거구나. 그런 정도로 종교적인 교인으로 99%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주일성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행사에 다 참여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요한 웨슬리를 볼 때는 그가 고백하기를 종교적인 회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다수 신자들이 종교적인 회심을 경험했다고 보는 거죠. 그때에도 홀리클럽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리의 비서도 새겨졌습니다만은 한 책의 사람들에게 잠들다고 말할 정도로 요한 웨슬리는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똘똘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경 공부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큐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 웨슬리는 성경의 사람들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피석에다가 한 책의 사람에게 잠든다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웨슬리의 역사적인 사건을 만나면 1738년 5월 14일 올더스게이 체험인데, 요한 웨슬리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조지아, 제가 사바나가 왔지만 거기 사바나 선교사로 가죠. 가서 이제 하는데 연애하게 되는데 소피아라는 여자 만나는데 체입니다. 여자한테. 그리고 그러고서 이제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 살게 되는데, 웨슬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성찰을 못하게 막 방해한 거야. 그러니까 고발해버린 거예요. 명예훼손죄로. 웨슬리는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의 남편에게 고소당해가지고 코트에서 7번 이상 재판받아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당시 이제, 웨슬리가 사바나에 가가지고서 실패도 했지만, 그러나 웨슬리가 사바나의 조지아 선교로 갔다 얻은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라벤으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식한 사람을 만나든 무식한 사람을 만나든 이런 사람 만나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오니까 정말 웨슬리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극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세계 역사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극한 상황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나요? 인간의 절벽에 낭떠러지 갈 때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먹고 살만할 때 기도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어림도 없어요. 죽기 임사오천이라고 죽음 앞에서 가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은 거기까지 가요. 죽음의 경지에 기록한다고. 그때 손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잡아주시죠. 내가 여기 있다. 웨슬리가 그렇게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극한 상황이 이르러요. 우울증까지 가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도 영국에 돌아와가지고서 1738년에 돌아오죠. 가서 한 3년 동안 선교 생활하다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풍랑 일어날 때에 웨슬리가 내가 정말 참 옥스퍼드 나온 엘리트 가서 저기 다시 쫓겨가는 모습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높이 나는 산수록 추락할 때가 무섭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한 이 사람들 무섭고 자살하죠. 노숙자들은 절대 홈리스가 자살한 거 봤어? 안 해. 누가 자살하는 거야? 사장들이, 장들이, 시장들, 도시사들이, 대통령이 자살하죠. 가장 사람 자살 안 해요. 웨슬리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돌아와가지고서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릴 때 모라벤 교도들을 자기의 신앙의 멘토로 삼아요. 그동안 상담을 나누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멘토라고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마지못해 해서 진짜 저 모라벤 저것들 무식한 것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래 찬송을 들고 막 풍랑이 나는데 거줄까 담배에 살 수 있을까? 저것들은 뭔지 한번 내가 한번 구경 한번 가보자라고 마지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따라잡히다. 마지못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교회할 필요가 있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 아닌데, 그러나 여기서 웨슬리를 보면은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귀찮아서라도 가다 보면 역사할 수 있다. 아멘. 그 웨슬리도 억지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로마서 8장 주석을 읽는데 그 해석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느니라. 아멘. 웨슬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요한 웨슬리 아까 얘기했죠. 지금 종교적으로 심했던 게 뭐냐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막 크레스 뭐 이렇게 헐리클럽 만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그런데 그 로마서 주석을 읽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하면 종의 믿음을 가졌던 웨슬리가 그때 로마서 8장 16절을 읽는 순간, 그 말씀 주석을 읽는 순간 충격을 받고 받아왔던 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구원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발견한 것이 요한 웨슬리가 발견한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그때부터 뜨겁게 막 얘기하고 몸을 부딪고 그때 뜨거워지면 가슴 불타는 가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프라우드를 갖게 되고 자신감 갖게 되고 담대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담대함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때부터 다 민감하면 저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별로 부러운 거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부러운 사람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면 희생이다 그럴 때 난 요한에서 너무 충격받으면 정말 어떻게 저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만나본 예수 바울 사도담의 웨슬리야. 나는 개인적으로 웨슬리 안으로서 루터 칼빈이지만은 예수 바울 사도담의 웨슬리예요. 제가 석사논문을 쓸 때 이름을 폴량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 존경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잔예이고. 그때 요한 웨슬리가 1803년 5월 24일날 그러고 난 다음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은 오늘날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각성운동을 통해서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디 시작된다고? 회개하고 각성할 때. 할렐루야. 회심하면 그 다음에 끌고 가신 거야. 초대교회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들이 마가의 가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그들이 회심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컨버전이에요. 회심. 할렐루야. 회심하자. 회개하자.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잖아. 회개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요한 웨슬리가 1700년 원리도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웨슬리가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성령 받고 뜨거운 척을 했는데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정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탐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죄가 머리카락처럼 발톱처럼 손톱처럼 자랍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의 손톱과 죄악의 발톱과 죄악의 머리카락을 날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자르고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일평생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규범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 홀리클럽을 만들 때 사람들이 저 자식들은 저들을 하여튼 규칙쟁이들이 저 자식들은 그래서 별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제가 생각해 일평생 나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계속 그 일을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컨버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컨티뉴이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컨티뉴이티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 요한 웨슬리가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개신교의 성대에서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라고 몸부림치고 고민해서 발견한 것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누가 구원받을까 생각을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게 성자신앙이에요. 개신교의 성대성의 첫 번째. 예수를 지저스 네임 예수 이름으로. 솔라그라티아 솔라 비데 솔라 스크립처. 그래서 오직 은총만으로라고 발견한 게 마틴 루터의 성자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은총만으로 지저스 네임.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을 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을 입히다가 같은 그 시대에 몇십 년대 차이인데 프랑스의 장 칼빈이 발견한 사실이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 그를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칼빈이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예요? 칼빈의 성부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자신학, 성부신학이 완성됐는데, 그러나 18세기 영국 사회가 칼빈의 예정론, 어거스틴의 이중 예정론 때문에 온통 타락하고 교회가 수적으로 받고 막 이렇게 되던 때에 요한 웨슬리가 일어나고 아니다! 라고 외친 거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계속해서 프로테스트하는 건데 요한 웨슬리의 프로테스트한 거예요. 아멘. 그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개신교에는 프로테스트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프로테스트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심의 은총을 주옵소서. 아멘. 회심할 때만 역사합니다. 통에 자복할 때.
얼마 전에 여러분 에스베리 사건 아시죠? 에스베리 이야기.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지난번에 이제 총장 컴포르스한테 김상기 총장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웨이크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각성. 회심이라는 말보다 컨버전이라는 것보다 어웨이크닝이라고 해서 이제 각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제목 붙였듯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과 대각성. 우리가 굳이 회심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각성하자라는 말을 해도 되잖아. 각성, 우리 목사들이 각성하자. 응? 신자들이 각성하자. 각성하자, 깨닫자 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 웨슬리의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첫째 회심은 종교적인 회심, 둘째 회심은 신앙적인 회심. 그것이 바로 올더 스케일에서 체험을 모든 사람은 다 알죠, 웨슬리안들은. 근데 다 올더 스케일만 강조하는데, 그러나 세 번째 체험이 뭐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회심. 성령의 회심. 1738년 12월 5월 14일에 요한 웨슬리가 회심받고 나서 그 해의 마지막 10월 31일 날 그가 이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모였냐면은 홀, 킨친, 휘필드, 그 다음에 허친스, 그 다음에 찰스, 그 다음에 모라변도 60명, 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가서도 성령을 받았고, 페터레인에서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웨슬리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설교가 장로교 목사인 휘필드입니다. 휘필드는 유명한 목사인데 웨슬리를 끼지도 못해서 족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휘필드는 설교의 대가이기 때문에 12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설교의 대가입니다. 워낙 장로교 목사인데, 이게 선배죠. 어떤 면에서 웨슬리를 지도도 하고 멘토도 하고 쭉 했었는데, 그 당시에 휘필드, 그 다음에 킨친, 허친스,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스몰그룹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집회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목사끼리 모여가지고 따라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나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 근데 1703년에서 1758년도에 요한 웨슬리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노스햄튼이라는 대부흥사라는 책을 썼는데, 요한 웨슬리가 그 대부흥사에 대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하고 자기 마음의 부흥의 피덤을 다시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페트레이라는 곳에 모여서 한 70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 지도자들이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모여서 기도하던 차에 거기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회심의 역사가 벌어질 때는 인간이 억압하고 통제할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하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한 웨슬리가 뭘 했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회심. 그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체험했다. 아멘.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아멘. 요한 웨슬리가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부터 은사가 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다시 그런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뭐냐면 웨슬리가 네 번째 회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적인 회심, 사명적인 회심, 종교적인 회심, 신앙적인 회심, 영적인 회심, 마지막으로 사명적인 회심.
자, 1739년 4월 1일 날, 그 당시 웨슬리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설교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너 그따위 하면, 그래서 막아버린 거예요. 1739년 그때에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한 거예요? I open all the world as my all my palace. I open all the was my palace. 뭔 말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강대권을 뺏을지라도 설교권을 뺏을지라도 온 세계에 어디든 나는 설교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친 게 세계 나의 주란 말이 나온 거예요. 성도의 비전을 한 말, 우리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지만은 그 당시에 박탈당하면서 부리는 전류가 세계의 나의 교구라고 외친 거예요, 세계가.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이러면서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 웨슬리는 휘필드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휘필드가 뭐라고 했냐면 웨슬리야 너도 한번 5교에서 한번 설교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5교에서 설교해봐. 교회에서만 강단에서만 강대상만 뺏고 이런다고 설교 거기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강대상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무덤에든지 아무 데서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지 휘필드 장로교 목사가 요한 웨슬리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1730년 4월 1일 날 결국은 요한 웨슬리가 부리소리에서 5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요한 웨슬리의 네 번째 교신인데 뭘 말하는 사명적인 교신이다. 교단 내에서 안수받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보고하는 소위 말하면 하이처치의 모습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설교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요한 웨슬리가 부르는 캐치프레이즈인 세계 나의 교구라는 말을 외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는 모험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두려움 없는 사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두려울 필요 없어요. 무서울 필요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이라. 아멘.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me. 그래서 브리스톨에서 요한 웨슬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설교하시잖아요. 베세다 강에 설교하시고 공동미술도 이런 것처럼 웨슬리가 그런 회심을 했다는 거죠. 아, 내가 기존 교회만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이 광산천으로 가고 율락천으로 가면서 온 세계를 교구 삼으면서 전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대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웨슬리가 중학교에 성공적인 걸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요한 웨슬리의 조직입니다. 소사이어티, 신도회를 만들었고, 그건 공교회가 주는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 밴드, 반내라고 그래요.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만든 조직이 밴드 조직입니다. 세 번째가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연합신도회. 이건 조금 소사이어티를 크게 한 것을 연합신도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위 말하면 프레스 미팅입니다. 오늘날의 감리교회 속회라고 합니다. 1742년도 브리스톨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셀렉트 소사이티. 이건 선발신도회라고 정말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냐면은 셀렉트 소사이티. 소위 말하면 엘리트, 영적인 엘리트들이 모이는 자리야. 그래서 요한 웨슬리 있잖아요. 부영 예배 3번 빠지면 그냥 아웃시켜 버렸어요. 갑자기 무서웠어요, 웨슬리가. 웨슬리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도 엄했다고. 부모도 아버지 엄마가 어머니 사랑했을 때 아이들이 반짝하게 자라는 거죠. 내버려지는 건 방임지가 돼서 애들 엉망 되는 거예요. 엉망. 근데 웨슬리는 굉장히 엄했어요. 신앙가 잡아 그냥 딱 잘라버렸다니까. 그러다가 생긴 게 뭐냐면 참회자만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렇게 나갔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줍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정상 조직으로 들어가시더만 그런 건 웨슬리 대단한 인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경고를 주기 위해서 매일 새벽으로 3시간씩 해야 됐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성교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고, 그러나 사회적인 성교를 위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과학을 세우고 양로를 세우고 그 모든 일을 사회 성교를 굉장히 힘을 줬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 두 가지를 다 종합했다고. 이도가 아니라 모세였다고. 깨끗한 인격적인 삶을 살면서도 방언도 하고 막 신용사도 역사도 이런 일도 은사도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런 회심, 사명적인 회심을 가졌다는 사실. 일반 사람은 생각할 때 오더스케인만 생각하지 패트릭도 잘 모르고 종교적인 의심도 잘 모르고 사명적인 의심은 더더욱더 잘 몰라. 웨슬리 잘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심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런 성령 뜨거운 체험도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언도 입술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근데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은사를 받고 막 은사가 능력이 막 충만해. 그런데 설교할 자리가 없어진 거야. 요한 웨슬리가 어비리티 성령 받고 충만하고 은사 받고 막 방언하고 이런 능력이 생겼는데 장소가 없어진 거야. 설교권이 없어진 거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 웨슬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든 설교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옥에 설교하고 율락전 가서 설교하고 교도소 가서 설교하고 병원 가서 설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일서를 그대로 롤모델로 삼고 역사시대 바울 사도나 루트나 칼빈이나 웨슬리 근데 공통 분모는 회심의 은총이 있었다. 아멘. 제가 목회 임상학적으로 목회 지금 제가 45년 하면서 경험상 제가 밝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회심한다. 반드시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자백하면 저는 누구로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스스로 충성합니다. 누가 시켜서 주일 성수하고 누가 시켜서 십일주하고 누가 시켜서 헌신합니까? 스스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울고 불고 통해 자복하고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멸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익스펙트합니다. 멸류관 주시기로.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아멘.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멸류관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이라는 말이 Praise the Lord라는 말이 P-R-A-I-S라는 말이 Praise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가슴에서 송 혹은 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제가 번역할 때는 찬송은 칭찬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Praise라는 말이 칭찬이라고. 하나님은 찬송하죠. 사람을 칭찬하죠. 아멘. 10편 2편 3절을 번하면서 하나님 칭찬 중에 가시면 할렐루야. 찬송이 칭찬이요. 하나님은 찬송하고 사람은 칭찬하죠. 부족하지만 칭찬해요.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웨슬리의 네 번의 회심을 우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목사님 참 들어보기 힘든 귀한 설교 말씀 듣게 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에스에 대한 귀한 뜻을 갖고 중심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 잘 새겨갖고 요한에스가 종교적 회심, 신앙적 회심, 영적 회심, 사명적 회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전 세계 바라보면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멘. 아멘.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표현을 원래 정했고 사실은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이곳에 하나님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서 좀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말씀 좀 듣고 막 시간에 쫓기지 말고 마음껏 말씀 좀 듣고 또 마음껏 좀 기도 좀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부흥회하는 그 같은 마음. 부흥회가 어렵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세비토 충만교회
주일 부흥성에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내가 좀 회심할 때 뭡니까? 주여 성령의 회심이 있게 하시고 또한 영적 회심이 있게 하시고 사명적인 회심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 말씀 듣고 오늘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이런 거 듣기만 하지 말고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지 없소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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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세계적인 하나님 전의 소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도 아버지 육신의 정력 안도의 정력이 계속 그 상태에 아버지 앞에 직접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잡히는 역사를 사모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아버지 영적인 변신을 통하여 완전히 아버지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사랑잡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말하게 하시고 나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세워주시고 성령이 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생존을 취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세대가 회심에 있다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시간이 수 있도록 주님의 연락하여 오히려가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고 가음 같은 소리로 내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심령들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여 변화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충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약하신 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마음을 못 닫았는데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낫기 위해서,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낫기 위해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두 번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예수 능력 예수의 아버지 치료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느 먼저 주옵소서. 주여 어느 먼저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강건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마라. 내가 나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대사로 사는 너희들에게 주여 능력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요한에서는 사명적 배신했습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흥운동의 지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운동의 지원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이 사회가 부흥운동의 지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폭발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는 작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작하여 놀라운 용광로처럼 용암처럼 흘러나갈 수 있도록 부흥지원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운동의 즐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어느 사람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메시지의 귀한 메시지 아버지의 부흥운동을 전세계에 전파하는 데 노력하여 있도록 영권을 모아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웨슬레의 그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웨슬레가 회심하며 변화되며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쓰였던 그것이 저희들에게 모험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하는 아버지 부흥운동의 아버지 주문지가 되게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운동 웨슬레의 아버지의 이 부흥운동을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아버지 배집사님 또 오래오래 오신 양 목사님 또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오늘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맥구랑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7장 헌금하시면서 부르신 후에 목사님, 양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깨끗한 사람 한 사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도 수많게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시고 참으로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사역자들 함께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가 받았던 성령 지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요 강대상이요 그 틀림을 깨닫고 도전하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버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피어나는 죄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마음 정성 연락하시고 받아주셔서 땅에서 한동안에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해 주옵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끌어가시는 김기동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 모두 모이는 자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님 형국과 함께 해 주셔서 기쁨이 가득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끝없는 회심의 은총과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